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 하는 이 전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첫 태생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광야 땅에서 첫 번째 수확물인 첫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것을 내놓게 하셨죠. 그게 이제 맥주 감사절 절기의 기원이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각자가 나는 늘 첫 기도와 감사와 예배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 전제로부터 오늘 우리의 이 맥주 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그 출발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한 주간의 첫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가, 말씀의 첫 의미를 내게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것의 순종함을 또는 원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첫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속하였고 하나님께로 또한 내가 받고 있음에 대한 이 교제됨이 과연 있는가. 이것의 집중됨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인데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먼저 헤아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온 모든 곡식들이, 음식들이 다 떨어지죠. 광야 생활길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난날 애굽 땅에서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았죠. 그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난 것들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끌어 주시면서 끌려갔는데 거기에는 먹을 게 없었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우성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달해서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수확물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굶주렸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먹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믿음의 무게가 있고요, 믿음의 분량이 있고요, 그게 있습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위로한다고 힘을 내자고 찾아오게 되죠. 그래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어갔고요, 소유물인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왜요? 사단이 유혹했죠. 하나님, 저가 받았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뺏어가면 저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그러면 해봐라. 다 뺏겼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걷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자신 있을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 건가? 자, 이 질문 속에서 또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무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던져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들의 위로나 그들의 격려가 욥의 마음에 와 닿던가요? 그것도 선하고 용기 낼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말로 와 닿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읽다 보면 오히려 가슴을 더 찔러대는 그런 말로 위로를 합시고 하는 것들을 보죠. 네, 거기서 가장 귀한 초점이 뭘 것 같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크고 중하고 담대해서 욥에게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 가볍다, 조그맣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첫 감사가 내 믿음의 무게이고 분량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예물에 대한 구별함으로 아마 온 신경을 썼을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금이 없어서 보석이 없어서 혹은 이제 진주나 벽옥이 없어서 산호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아닌데 그것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내가 지금 당장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드세요. 이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그 법이, 그 마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가장 비참할 때, 가장 힘겨울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에 드디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내가 찾아가 보겠다. 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서 있는 광석도 탐지하다. 또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도 매달려서 흔들리느니라. 사람의 능력 역할은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땅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보물도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찾아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가서 그것을 캐냅니다. 찾아냅니다. 가지려고 수고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면 그 보물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진리가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떠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대단한 열심이 그래요. 순금 혹은 황금, 수정, 진주, 벽옥 이런 것을 향해서는 늘 소망하며 열심으로 찾아 나섭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는 그런 열정과 수고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속에 귀한 가치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금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이 금은 보화가 내게 절대적이냐 아니면 이것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말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귀합니까? 하나님일까요? 정말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모든 것이 첫 것의 구별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첫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나의 것의 첫을 구별하여 또 드림이 당연한 이치일진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내 마음의 첫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내 시간의 첫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물질의 첫도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기쁨 감사의 첫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할 때 그 모든 고백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러분, 바람의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물의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무게가 있고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무게가 있고 분량이 있습니다. 쓰여짐에 따른 그 무게도 있고 분량도 있습니다. 그 마음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 간절함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 순수함과 열정적인 고백들의 무게 또 분량들을 다 아십니다.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정말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정말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고 있는지,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의 판단이 서지는데 바로 내 믿음의 무게와 분량을 하나님은 정하고 계시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별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친구의 믿음이 욥을 위로할 수 있고요, 욥을 격려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욥은 요동치 않는 큰 믿음이 무게로 있는 겁니다. 욥은요, 헤아릴 수 없는 큰 지경에 그 분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을 살펴보십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무게와 분량이 과연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고 첫 감사와 그 쓰여짐에 열정적이고 순종적으로 서고 있는가에 대한 그 모습이 얼마만큼의 무게와 분량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지극히 작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또 움직여질 수 없는 그 무게와 분량을 가진 욥을 향해서 위로하고요, 판단하고요, 혹은 핀잔하기도 하고요, 충고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번쩍이고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세워지고 지켜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에 통달한 사람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첫 것에 구별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이 모든 고백은요, 이 모든 것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게의 분량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 앞에서 그 자랑함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그 분량이 큽니까? 그 모습들이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예물로, 거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드려짐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함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은혜의 통제 아래 은총과 이끌어 주심에 그것에 순종함으로 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듣고 순종하고 또 그 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된 드려짐의 모습이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녕 하나님일까? 아니면 금은보화일까? 하나님일까? 아니면 내 직분과 직책일까? 하나님일까? 아니면 내 마음의 존심일까? 그 어떤 것 다 비교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함 속에서 나의 순종함과 나에게서 드러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 이것이 우선됨이 될 때 바로 그것은 첫 그 아름답고 귀한 것, 드려지는 것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첫은요, 아름답고 순결하고 보기에 좋고 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먼저됨이고 우선됨이고 으뜸됨이고 가장 먼저라고 하는,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로 향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고요, 또한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조금이라도 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구별함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 되어야, 성찰하고 관찰하고 지켜보는 내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12절에 그렇게 질문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똑같이 또 한번 반복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야 하리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것, 마음이 다하고 믿음이 다하고 정성이 다하여 첫 마음을 드림처럼 구별함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적당하게
치면 차례로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서 세워지고 지켜지는 그 모습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어떤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후하고 무겁게 그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의 분량이 세워지고 그 법칙과 또 법칙이 선포되는 것에 세워짐이 내게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함과 같은 그 간절함으로 구별하여 내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드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아십니다. 각자 무게도 아십니다. 여러분, 그 무게와 분량이 커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거룩해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누구는 어둠을 뚫고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찾고 찾아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이미 임하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와 구속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찾고 수고하고 나가는 일들, 그 열심 잊어버린 것은 없는가? 잊지는 않는가? 우리 모두가 헤아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을 드릴 수 있다,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순금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한 겁니다. 오벨의 금이나 청옥수나 남보석보다도 귀합니다. 황금보다도 수정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 어떤 장식품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그 입술의 고백들, 내 가슴에서 그와 같은 찬양이 될 때 바로 귀한 첫 믿음의 생명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싸구려고 흔하디 흔한 것으로 아무거나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예물을, 첫 열매를, 첫 시간을, 첫 기도를, 첫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에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먼저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으뜸인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모든 것에 참여됨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욥의 끝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출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욥이 다시 하나님께 어떤 은혜로, 어떤 축복으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쓰심으로 쓰여질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의 믿음의 무게와 분량을 정하여 주십니다. 우리 속에 이것이 자라고 이것이 거룩히 채워지는 축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받기 위한 나의 드려짐이 구별되고 정성이 다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하고 거룩한 그 높임의 예배,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